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해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내
만나 축복합니다. 만나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이 사랑하는 제 가족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올해 안에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제목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야 되는가? 왜 그러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에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이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게 복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를 나를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여 보고 계신데 하나님 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면서. 근데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정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 고쳐야 된다는 것, 정직해야 한다는 것, 이게 지적해 주는 것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인생을 너무 바쁘게 급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아니냐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목적지를 찾으려 하고 있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금방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천국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제시해주는 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맞게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방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 있다. 제 가운데 있고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 않으신 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9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넌 그리스도보다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성경이 묻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똑같은데 다 죄 아래 가둬두었고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 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폐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 잘 알고 있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반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율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게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되게 죄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얘기하냐면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기분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왜 성경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보면은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일단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내 의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범죄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오늘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도덕과 종교와
철학적인 것으로 내가 뭔가 수양을 통해서 뭔가 이런 수양들을 많이 하게끔 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보면은 일평생 일찍 스님 되셔서 일평생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무슨 법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법 어기면서 살았는가, 내가 무슨 죄인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은 내 의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의인이 없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수양을 쌓음으로써 이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비유로 약간 들면 이런데, 청소할 때 우리 청소 집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소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청소할 때 보면 창문 쫙 열었을 때 무엇이 들어오면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작은 미세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창문 열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창문 쫙 열면은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 입을 한번 다 떨면 그 안에 먼지하고 이런 것들, 미세먼지들이 와 일어나면서 이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인간의 의로움이 이렇게 햇빛에 비춰진 먼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게 내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이지 않던 죄까지 다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존재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아멘. 이거 꼭 맞는 말씀인 건 아니지만 성철 스님 죽을 때 그래 영안이 열리면서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과 같다라는 이런 고백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님, 성철 스님 좀 보면 얼마나 그래 부처님 그 가르침 따라서 선하게 살아왔겠느냐라는 거죠. 선한 삶, 누구보다도 선한 삶 살아왔지만은 왜 죽을 때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과 같더라. 이 상상 속에 지옥에 있는 큰 산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비로소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지금 어떻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3절 14절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모돔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왜 주셨는가? 서로 찬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이 입술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목과 혀와 입술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하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 모습인가? 네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인가?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 앞에 비춰진, 성경에 비춰진,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사야 선지자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제 눈이 열리면서 주의 천사를 보게끔 되어지는데 이사야 오면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이사야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들에서 살고 있지만 만왕의 왕 대신 주를 배웠도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만 묵상해보면
아마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입술로 선한 말들을 하면서 한번 살아왔는가 이렇게 조금만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좀 더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15절 17절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건 행위의 제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행실이 나쁜 행실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도 A냐 B냐에서 내 생각이 오르면 A고 그렇지 않으면 B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편. A냐 B가 아니라 항상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렇게 해가면 살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여기까지가 율법의 저주 속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자꾸 행해도 제만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죄의 상태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못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게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율법대로 살면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만 당하는 겁니다.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을 보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상처받고 끝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게 일반은 성대 신앙생활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18절 보시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보지 않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내 행위로 어떻게 실천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과 같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시면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수양으로 종교적인 선행으로 철학으로 어떤 법을 지킴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다 인본적인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행하지 않으면 이게 다 율법의 행위이다. 그럼 본연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자, 믿음으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행위로 어떤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거죠. 2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 정하신 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게 출발이 되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율법과 시편과 예언자 선지자들과 이렇게 나오는 건 다 구약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 안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이 되지만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 상속자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25절에서 26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약속, 구약의 전체가 가리키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여겨주시는 것이다.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구약의 많은 왕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다? 간과하고 계셨다. 참고 계셨다. 참아주고 계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는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선행이나 뭐 공덕 쌓아서 많은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출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걸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이 보혈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믿음은 율법 완성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생기면 뭔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뭔가 구원받는 거지, 뭔가 함으로 그게 아니라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냐라는 거, 이게 차별이 없으시다. 30절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 아멘. 결론이 뭐냐면 31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이게 자꾸 약간 변질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필요 없네,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폐하느냐 없애느냐, 그게 아니라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동안의 율법의 저주와 속박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무능했던 우리를, 그래서 악을 행하였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율법의 요구대로 이룰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무능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무리 앞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무능했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의 후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 온전한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며, 인간의 선행, 도덕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꼭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성도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